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구 스타를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코 손흥민 선수일 거예요. 거기에는 반박이 불가합니다. 최고의 선수로 꼽힐 거예요. 그의 전적을 보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선정되었고요. 또한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아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축구 역대 세 번째이자 원정 두 번째로 16강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이끌었어요. 그 정도로 그의 축구 실력과 연봉은 다른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를 최고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입니다. 손흥민은 과거에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데 유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훈련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름 아닌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했어요. 얼마 전에 손흥정 감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출판해서 손흥민을 키우고 가르친 그 철학을 전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책이 아주 불친하게 팔렸어요. 음악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근육이 생기기 전에 고음을 많이 하게 되면 성대가 고장납니다. 상처를 받아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음감 연습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멋진 소리를 내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호흡 훈련, 음감 훈련, 또 가사에 대한 언어 훈련 등은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또 표시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런데 나중에 완성된 음악에서 반드시 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세계적인 소프라노 선생님 계실 때 그분한테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태리에서 호흡 훈련만 8년 받았대요. 다른 거 아니라 호흡 훈련만. 그래서 지금 70이 넘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소리를 내십니다. 소리가 얼마나 지금도 짱짱한지요. 손흥민 감독은 지금도 아이들이 근육과 골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슈팅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아들에게 한 방식 그대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롱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 뛸 수가 없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점수 내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짓이다라고 그런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점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교수법이라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모든 사역은 사역이 아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나 열정이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눈이 얻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진에 총칼을 쥐어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입니다. 자칫 영적 교만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인들을 이방인들의 대표로 들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지목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장차 구원의 복음을 통한 의로움을 심도록 이끌고자 하는 세심한 의도라는 거예요. 남한테 면박을 주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와 보응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요?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상실하게 된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만큼 큰 저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내어 버려두신다.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 버려두사라는 어구가 오늘 본문에서 자그마치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온 점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어 버려두신다. 불신앙인들은 흔히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임의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자주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심대로 내어 버려두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 동안에서도 우리 심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심정지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서버리면 죽어요. 어느 누구든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이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지가 뛰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미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야, 위야, 빨리빨리 움직여. 나 음식 먹고 있는데 빨리 소화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 가라, 지금 뭐하니? 지금 회독이 안 되는 이게 피곤하잖아. 빨리 가리야, 움직여. 내가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해서 내 장기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힘대로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벌써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벌은 우리를 범죄하는 자리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혜택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닙니다. 죄를 지고 있는데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혜택이 아니에요.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자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25절에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상숭배자들은 삐뚤어진 가치관, 왜곡된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고방식도 바뀌고 생활 습성도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릇되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조물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새나 짐승 등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7절에서 잠언 기자는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순간순간 하는 말씀을 위배함으로 성도들도 이 죄를 범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 성도들도 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에 대해 도전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난 관심이 없다. 네가 죄를 져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귀신들도 벌벌 떠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쫓겨납니까? 그럴 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어둠의 영인 거예요. 저주의 삶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정욕 따라 행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거짓되고 아무리 죄를 지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난 너희와 상관이 없어. 그게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난 특권을 가졌구나. 나는 범죄도 괜찮구나.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가만히 있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경계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으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살벌한 위험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올가매이는 갇힌 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끊지도 못하고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있을 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괴로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쓸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남녀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남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도록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건 말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를 버린 채 서로 같은 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불의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죄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즐기기 원하는데 쾌락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라고 여기니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본주의 사상만 존중을 원하는 것은 결코 옳을 수만은 없어요. 만들어진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성애는 지금까지 사회를 유지해온 이성연애 규범을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건전한 애정의 질서를 파괴하고요. 가치관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사회 전체 가치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기독교가 극단적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과 달리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미국은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가 된다고 노골적으로 전하는 것이 많이 제약이 돼요. 참 불편한 말이 됐습니다. 왜 이게 죄가 되냐고 하는 게 불편하게 됐냐 말이죠.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전에 심할 때는 이 전한 메시지를 인해서 목사가 벌금을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계속 모르겠어요. 한국은 계속 그걸 시도하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의 모습을 보고 그에 따른 대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모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죄예요? 참 이게 설명이 참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또한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되 그 근본이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또한 그게 또 굉장히 큰 공허지식이고 철학적이라고 포장하고 위장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난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성애를 탐닉한 죄인은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게 만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시고 결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죄를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스러워하시고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우리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보다 더한 심판은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쾌락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 결국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 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죄는 죄를 낳습니다.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처럼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방치될 때 21가지의 삶의 모습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가지의 같은 범주를 묶어서 11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불의, 추악, 사기입니다. 우리말 추악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네니아는 부정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불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모습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내만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그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둘째, 탐욕과 분쟁이에요. 자기 변화가 없을 때 남는 것은 탐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고 주어진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함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것은 탐욕을 위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 주세요. 천부서 날리듯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욕심을 위한 기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만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보다도 추한 욕심에 우리 자신을 마주는 가득은 대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셋째,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형과 똑같아요. 금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 형태대로 만드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화빵을 만드는 틀에 국화빵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국화빵 만드는 틀에서 절대로 붕어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차 있으면 나오는 것이 뭘까요? 다 악한 것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 말로 드러납니다. 나 자신이 악하면 아무리 남이 선한 얘기를 해도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보아도 그 선한 것은 악한 것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다 옷부려서 보여주십시오. 그걸 믿어지나요? 믿나요? 안 믿습니다. 머리가 다른 것으로 악한 것으로 더 돌아가서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악하기에 선을 베푸는 것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꺾여서 이상한 정의가 나옵니다. 왜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근수근한 사람들 중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남 살리기 위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떳떳하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수근수근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고 소곤소곤 속삭입니다. 비겁한 거겠죠. 정의롭지 않고 거짓된 거겠죠. 진리가 되고 정의로면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전하죠. 정의로면 바로 전합니다.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차 있으니 그런 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의 험담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대한 험담도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기 바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기, 교만한 자, 자랑한 자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열심에서 파생됐어요. 열심 있는 사람이 시기돼요. 열심 없으면요, 시기도 안 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들 시기 안 해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시기란 말이요. 분명하게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경쟁을 낳습니다. 잘못된 경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 이거만큼 비극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째, 살인이에요. 상대를 시기하면 상대를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일 어떤 면에서 남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시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 죽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너무너무 미워요. 시기 질투로 말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우면자입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면 진리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리에 우둔하고 우매해집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은 보게 되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우리가 악한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잘 습득합니다. 선한 것은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점검 꼭 필요합니다. 자기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정직하고 선한지 아니면 거짓되고 악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성의 타락 여부와 타락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능욕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휘브리스테스는 원뜻이 바로 난폭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난폭한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난폭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 앞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효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배약하는 자입니다. 이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은 말 속에 자신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가치 있는 것이지 인격이 배제될 때는 약속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격을 걸고서 한 약속을 내가 파괴되면 스스로 자기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은 남발하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말 안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약속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에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정의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흉내만 내게 될 뿐이에요. 그 흉내는 오히려 사람을 해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수다 여기고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위장이고요. 속이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것이 물질로든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 것을 통해서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32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수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채 21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 것을 다 알아요. 이게 위법인 것인지 다 압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다 알아요. 이마저도 모른다면 일말의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일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오고하고 그런 사람을 조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닌 남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그러던데 왜 유난맞게 그렇게 믿어? 괜찮아. 그렇게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최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섬김의 삶이 잘못된 일은 없는지, 그리고 순리대로 어긋난 일은 없는지, 또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일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고집을 피우면 내버려 두십니다. 우상 숭배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이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 시그널을 온전히 잘 캐치해서 바른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져도 괜찮네. 야, 나만 모르고 지는 이 죄 괜찮네. 나는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그러니까 난 특별히 나는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구나. 너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됐어요. 권능이 뭘까요? 방언만 권능일까요? 예언만 권능일까요?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을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고 싶어. 저 방언 하고 싶어서 성령 받고 싶어. 그건요 100점짜리 말이 대답이 아닙니다. 난 수단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권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게 권능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방언에 유창하고 아무리 예언에 내가 모든 것 꿰뚫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잘못 받은 겁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죄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바를 몰라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제발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삶의 변화가 아무렇지도 않나요? 날 버리셨나요? 라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으면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멀리서가 아니에요.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또한 수많은 또한 인생의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편인 것을,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철저하게 나에게 임한 이 인생의 채찍과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을 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증인이 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인 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이 죄악들을 온전히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